어제 밤늦게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축구 경기를 보셨습니까? 예, 거의 손흥민 선수가 인생골이라고 할 만한 굉장히 멋있는 골을 성공시켰더라고요. 저는 하이라이트로 잠시 봤는데 자기 진영에서 자기 진영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아서 마땅히 줄 선수가 없어서 한 70에서 80m 정도를 혼자서 볼을 드리블해 갔습니다. 앞에 수비수가 8명 정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비수가 다 못 따라와서 다 제치고 마지막 골키퍼와 1대1 대결에서 슛을 했는데 그게 골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골이, 거룩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들 주일 준비 때문에 안 보신 것 같은데, 인생골이 터졌더라고요. 너무 통쾌해가 제가 3번을 반복해서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선수들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수들을 다 제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80m 되는 그 거리를 볼을 몰면서 전력 질주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 응집력을 가지고 슛을 해서 정확하게 골대에 넣는다라는 것은 웬만한 훈련과 집중력과 체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물인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와 연관시켜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서론이 최후까지 승리하기가 참 힘들다.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사실은 지도자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순전하게 사역을 마무리한다라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손흥민이 골을 넣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전력 질주에서 딴 놈 팔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또 리더십의 위치고 사역의 길에 있지만 참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그 18장 내용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끈질기게 간청을 하면서 소원을 얻어내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기도하는 자들, 말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응답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경고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정말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싶을 때, 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 그때까지 이렇게 간절히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찾는 끈질긴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1차적으로는 회파되고 무너져서 보호받지 못해서 능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 이 성벽 재건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욕을 받으며 무너져 있는데, 회파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우는 그 백성 재건의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전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적들, 영적인 세력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과 6장은 이 성벽 재건과 백성 재건을 무너뜨리려는 다양한 공격이 줄기차게 마치 연쇄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4장은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두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5장에 지체가 우리를 실적시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세상과 이 공동체 내부 안팎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려는 우리들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공격은 뭐냐 그러면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려서 성벽 재건과 백성 재건의 소명을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것, 그 공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임은 목사님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지 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지도자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직분적으로 직위적으로 앞에 선 저나 또 우리 중직자들이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도자는요, 직분을 가진 지도자보다도 더 중요한 지도자는요,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본질을 가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직분은 가졌지만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러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가 지도자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대안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되어서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지도자를 공격합니까?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은요, 협상 또는 타협의 분위기,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있는 비수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야비한 공격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지도자를 향한 공격이 일어나는 때는 예루살렘 성벽의 허물어진 틈이 다 메꾸어졌을 때, 자, 성벽이 이제 다 이렇게 높이가 다 쌓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절에 보면 이 성에 이 문짝만 달면 끝나는 때, 거의 완성된 거죠. 완성 일보 직전인 거죠. 여러분들 뭐 집 같은 거 공사하면 마지막에 문 달잖아요, 그죠? 그거 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 완수가 목전에 있을 때에, 이때도 대적은 포기하지 않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러한 사람들이 총력전을 벌이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이 공격은 다수를, 대중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 집중된 공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유혹하고 이 타협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끄냐 그러면 2절에 보면, 야, 이제 우리가 그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 당신과 우리가 함께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노 평지는 베냐민 지파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이기 때문에 또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만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왜 만나는지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이나 3절에 보면 4번이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만나자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이죠.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면서 느헤미야에게 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느헤미야의 정서가 어떠했을까? 사단은 왜, 또 대적은 왜 협상 테이블로 느헤미야를 초대하려고 하는 걸까? 이것을 전략으로 삼은 것일까? 생각하면서 제게 좀 다가왔던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성벽 재건이 힘들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업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목숨을 걸면서 승낙을 받았고, 긴 거리를 여행해서 와서 수많은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금 성벽 재건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성벽은 완성되어집니다. 거의 99% 완성된 순간이죠. 그때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고하면서 마지막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 수고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벅차오르는 성취감 내지는 감격스러움이 슬며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야, 불가능하듯 같았는데, 정말 안팎의 공격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지금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2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처음에 예루살렘에 2달도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성벽을 돌 때에 말 한 마리, 노새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진 그러한 성벽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성문만 달면 이제 끝나는,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진 그 앞에 있는 것이죠. 벅찬 감격이 부탁하게 이렇게 올라올 그러한 상황이죠. 샴페인을 터뜨리고 싶은 그러한 정서가 지금 여기까지 차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평지에서 함께 테이블에 나와서 이야기하자, 이것은 우리가 내용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대적들이 그동안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하다가 협상 테이블,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성취감 속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왔던 대적들이 화해 분위기를, 타협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제 나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제초를 취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이게 좋은 관계를, 이 느헤미야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페르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정치적 협상 테이블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4번이나 제안하는 것들 단칼에 거절합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지도자는 언제 무너질까? 언제 무너질까? 오해를 받고 조금 이따 나 중상모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취감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한 성벽 재건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대적조차도 야, 우리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좋다, 이젠 당신을 리더십으로 인정해 주겠다. 정상회담하자. 당신도 이제는 지도자로 우리 인정해 주셔서 우리 협상 테이블에 당신을 초대해 주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유명세를 가지기 시작하는 시점,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느헤미야의 시점일 수 있다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문 목사, 7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텨. 청빙받은 목사가 7년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7년 되면 무슨 일이 납니까? 교회가 좀 잠잠해질 거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10년 되면 더 조심해야 돼. 10년 되면 왜 조심? 10년 되면 아마 문 목사의 목회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은 대부분 나갈 거고, 추종자들이 또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남을 거야. 그럼 목회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성취감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 개척하고 처음에 목회할 때 그렇게 순수했고 하나님만 바랬고 겸손했고 사람들의 말에 청종했던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에 변질되냐 그러면요, 성취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지해 주기 시작할 때, 격려해 주기 시작할 때, 당신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칭송하기 시작할 때, 그때 지도자는 가장 위험한 영적인 위기에 처한다라는 것들, 그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째 될 때는 더 조심해야 돼. 확신이 들더라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더 들어야 돼.
더 천천히 가야 돼.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 성취감 속에서 또 대적들의 인정 속에서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죠. 분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별합니다. 거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별하고 소명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소명은 우리가 힘들 때나 또는 평안할 때나 인정받을 때나 공격받을 때나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소명과 유명세, 하나님의 뜻과 안정감을 바꾸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외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그 사람을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더 소명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요, 추풍 낙엽처럼 지도자는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주변에 앞에 요 제목을 조금 지워주시겠어요? 제 주변에 참 그동안 존경했었던, 저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나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나 참 기대를 했던 그러한 분들이 최근에 추풍 낙엽처럼 제가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참 조심스러운 것이구나, 두려운 것이구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안정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혼의 긴장감들과 분별력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 지도자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제가 제자들 공동체 목회 8년 차인데 참 감사한 것은 아직도 늘 하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많고 조심스러움이 많고 떨림이 많더라고요. 연말에 부서장 회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한 부서장들 또 이 참 내년을 꿈꿔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더 겸손해지고 응집되어지고, 잘 되더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매주 이 1년 52주 우리 교육자들이 또 설교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거의 매주 설교를 하면서도 한 번도 이 설교가 쉬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 긴장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좀 약간 모자란 2%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때로는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취감과 가신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영적인 이 무너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틀림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고, 스스로 선자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느헤미야는 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성취감 속에서 젖어 있을 수 있고 대적의 인정 속에서 잠시 타협할 수 있고 늦출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단칼에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면서 더 겸손하게 소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본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멘붕 상태에 이끄는 중상모략이라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편지 하나를 들려서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가 봉하지 않는 편지, 이렇게 풀칠을 하지 않는, 닿지 않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도자 사이에 오고 가는 편지는 반드시 밀봉돼야 되는 것이죠. 비밀 문서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봉하지 않는 문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오히려 또 소문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편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봉하지 않는 이 편지는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6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느헤미야에게 위기를 가져다 올 수 있는 중상모략의 내용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6절에 보면 이방 중에 소문이 바닥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스무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스무는 갑자기 등장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게셈을 다른 말로 이 이름을 가스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라비아 총독을 아마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지금 이 소문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너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왜 지금 완성하는가? 왜 이렇게 이 무장을 하는가? 왜 이렇게 방어를 구축하는가? 그것은 네가 왕이 되고 싶었다. 그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더 나아가서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소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확인한 사실도 있는데 너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너가 유다에서 왕이 되었다고 이미 선언했지 않느냐. 느헤미야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가짜 뉴스죠. 예. 이러한 중상모략을 대적들이 소문을 내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중상모략을 자신들이 퍼뜨려 놔놓고 와서 함께 의논하자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돕기를 원한다. 야, 이 소문 퍼졌는데 이게 너 혼자 있게 수습이 안 된다. 이 지역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러한 잘못된 소문들이 수습이 되어지지. 너가 자꾸 우리하고 협상도 안 하고 삐딱하게 굴면 계속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지금 성벽 재건은 고수하고 당장 수상공으로 쫓겨 다시 돌아가든지 내 생명이 굉장히 위협을 당할 것이다. 야,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야, 제발 이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하자. 너 혼자 풀기 힘든 문제잖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와서 너에 대한 문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 해결하자. 그렇게 이 대적들이 멘붕 상태로 이끄는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문, 카드라라는 그 소문의 힘은요 굉장하거든요.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첫 번째 전해들은 정보력을 가지고 그 다음 전해들은 이야기를 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사실, 그것을 사람들이 판단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상황과 사건들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카드라 그러면 그게 가장 1차적인 정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판단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 중상모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동료가는 한 목사님은 지금 종북 잡발로 몰려가지고 사실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란 설교 방송에서 거기에서 먼저 초대해가지고 건강한 설교를 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는데 한두 주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설교를 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후원하는 분들이 목사님이 종북 잡발이라고 후원을 다 중단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방송사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교제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신학은 복음주의거든요.
근데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정보를 잘 지혜롭게 취사 선택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심지어 선지자 스마의 이야기도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그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스크린하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분별력들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중상모략은요, 한번 이것이 쏟아지고 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한번 그렇게 흘러가고 나면요, 그것은 사실과 상관없이 지도자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비방과 잘못된 공격을 받게 되어질 때 가장 많은 에너지는 내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과 만나서 계속 디베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계속해서 변호하러 다니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객관적인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교시했던 우리 한국에 이제 CLF라는 기독 법률회를 창설하셨던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제가 이제 10월 달에 1박 수련회를 같이 교제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변호사 30년 차인데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을 듣다 보면요, 자기가 그 상황에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판별할 수 없다고 해요. 뭐가 참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본인이 받은 고소 중 하나는 이제 목사님에 대한 고소인데, 목사님이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고 그 교회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전도사님이 고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20년 이상을 아주 건강하게 목회한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도사님이,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30년 변호사를 했어도 자기가 그 분별이 안 되더래요. 왜냐 그러면요, 사람은 있잖아요,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몇 번 하고 나면 확신이 들어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처럼 생각합니다. 사기꾼은요, 자기가 사기칠 때 절대로 자기가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넘어가거든요.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여러분들이 중상모략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팩트를 파악하고 참 거짓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부정적인 말이나 공격을 받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를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고, 아무리 살펴도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벽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처리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느헤미야의 처리는 뭡니까? 8절에 보면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걸로 딱 끝입니다. 자기 딱 하나의, 이거는 없는 일이다, 너희들 지어낸 일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합니까?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민 것이다. 손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 가운데, 중상모략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성벽 재건의 의욕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대적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교회를 할 때 또는 세상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지도자가 될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항상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변명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가 보면요, 마음이 더 상하게 되어지고
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공동체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중상모략은 대부분 나에 대한 그러한 자존심을 끌어내는 그러한 상대방의 공격은 결국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손에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해봐야 뭐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죽으라고 해봐야 결국엔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욕밖에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도 이젠 지쳤다. 그러면서 다 내어버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지도자를 향한 대적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든 적이 늘 있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분별력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는 절대로 목회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이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또 그 사람과 상관없는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싸워서는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끝이 없는 싸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평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만물이 찍기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이고 예수님도 그 완벽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비난과 공격과 수모를 받은 분인데 하물며 부족한 많은 우리들이 많은 부분은 내 잘못 때문에 비난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결박하더라도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가 보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저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깊이 돌아보면서 제 어떤 모습 속에서 고칠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되면 정말 제가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할 때는 그 공격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더 무장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비장해지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물러날 줄 아느냐? 내가 여기서 쓰러질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칭찬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험난과 비난들도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게 중요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가 비난받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내 삶의 부르심이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인가? 자기 평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중상모략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그게 무엇인가? 그때 내 삶의 무게중심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진짜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손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자기 평판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그분이 부르신 성벽재건과 백성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 공격이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도피처에 숨은 이 올감이라는, 이거 정말, 9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겨내고 나서 있는데 10절에 스마야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스마야는 선지자였죠. 또 느헤미야와 관계가 있었던,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는 하나님과 깊은 오랫동안의 교제를 가진 것처럼 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내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너 이 대적의 공격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랑 함께 지금 성소로 들어가자. 외소로 들어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들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두문분출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야, 너 죽는데 오늘 밤에 대적이 죽이러 온대. 하나님 내게 알려주셔서 나랑 같이 외소에 들어가자. 이 외소는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죠.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스마야가 아마 제사장 계열의 사람일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너를 같이 데리고 들어갈게. 그리고 그 성소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너와 나만 아는 곳이야. 너 지금 살아야 되잖아. 너 혼자 들려보는 것도 내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이 소문은 지켜줄 거야. 이게 여러분들 스마야의 제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참 바로 이 무거운 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제안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받은 계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주셨다. 나랑 같이 들어가자. 유혹될 수 있죠. 생명의 도피처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도 단칼에 거절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11절에 보십시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고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사실 뒤에 깨달은 이 고백 이후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 스마야가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렵게 하여서 13절에 어떻게 하려고요?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비밀을 지켜줄게. 오늘 밤에 죽이러 올 건데 외소로 들어가자. 일단 살고 봐야지. 이건 너만 나만 아는 일이야. 그래서 이 스마야의 기도 후에 예언으로 받은 응답을 믿고 외소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스마야가 이걸 발설하는 것이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술관원이었다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환관일 가능성, 거세를 단 환관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질 때 이건 범죄잖아요. 종교적으로 죽일 수 있는 죄이고 설령 이 느헤미야가 살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앞으로 느헤미야는 건강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벽 재건은 이미 다 완성되었지만 느헤미야의 꿈은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시켜서 백성을 재건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가 범죄하고 그가 율법을 범하고 그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어겼다. 그에게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개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그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도자를 향한 아주 교묘한 공격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때로는 명철하다는 사람들의 조언들도 때로는 지도자들이 조심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스크린을 하지 않고 아주 그럴듯한 사람의 조언과 방법들일지라도 정말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게 위급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제안일 때는 그 선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한 번 선을 넘으면서 리더십은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같은 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쨌든 부정적이고 악한 죄에서부터라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긍정적인 기준, 적극적인 기준에서의 기준이라고 하든지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슬그머니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기보다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무너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예배 생활도 그렇지요. 경건 생활도 그렇지요. 여러 가지 조언 속에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이 바쁜데 분주한데. 한 번 무너지면요, 스스로 일으키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공격들을 다 물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피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의 그 부르심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물려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소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평안과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공격을 다 이겼는데, 그래서 15절, 16절은 정말 감격적인 장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16절에는 오히려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찬양과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원수들과 대적들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정말 멋진 결론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딱 여기까지만 하고 싶었어요. 16절까지. 근데 느헤미야가 이게 어때요? 19절까지 또 있는 거예요. 6장이.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14절 마지막이 뭡니까? 도비아와 산발랏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어요?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두렵겠다. 뭐예요? 기도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의 올가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뭐예요? 17부터 19절은 도비아는 또 유다 귀족들과 내통하면서 계속 편지를 오고 가면서 느헤미야의 결점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간질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영적인 길이라는 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성문장만 달면 끝나는데 대적이 어떻습니까?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성문장 달아서 이제 성벽 완성 축성식까지 했습니다. 52일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 분위기가 이게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전히 여선지 노야다와 주변에 이러한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도비아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업무와 협작을 하고 있는 것들이 19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죠. 사실 느헤미야 13장도 똑같습니다. 수문학 부흥 강장 사경회를 통해서 다 회개하고 다 돌이킨 것 같지만 13장의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것으로 13장이 끝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흉내내지 말고 진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부모 생각 코칭 2주 동안 있었고, 이제 유경상 교수님하고 마지막 식사하고 목양실에 잠시 이제 대화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세계관을 통하여서 부모의 생각을 바꾸고 자녀의 생각을 바꾸면서 이 세속화된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한동 글로벌 학교에 교감으로 이렇게 콜링 받았는데 그게 더 안정되고 장래가 보장되는 자리지만 자기는 이 교회와 또 아이들에 대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아주 큰 교회들 뭐 이렇게 온누리교회 이렇게 삼일교회에서 이렇게 그 세미나를 계속 하다가 자기는 좀 이 건강하고 작은 교회에서 좀 부모들이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리더십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 운동이 확산되기를 원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와 함께 우선적으로 동력하기로 그렇게 협력 사역자로 그렇게 체결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끝까지 이 길을 가길 원하는데 1세대 세계관 운동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친구의 표현을 갖던 변질됐거나 아니면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사실은 두렵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편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 알만한 지도자들이 극에서 극으로 마지막에 다 바뀌는 거예요. 정말 본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사셨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완전 극에서 극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걸 보면서 우리가 극과 극은 통한다. 그 말은 맞는데 왜 통할까?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제게.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과 이렇게 나누다가 사람이 끝까지 숨기며 살 수는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러한 긴장감들이나 균형감들과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들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론 우리가 끝까지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끝까지 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의식적으로는 두 마음을 붙는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마지막 주님 볼 때까지 대부분 씨앗을 남겨두고 있어요. 어떤 씨앗요? 자기 중심성의 씨앗과 나를 위한 삶의 씨앗을 항상 같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것을 분별할 그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추어 둔 것이 올라올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말. 제가 그 말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한 교수님은 리더십 아주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 자기는 70세 이상 되면 절대로 리더십을 가지지 않겠다고. 지금 이제 60대 후반을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말씀 자기가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무섭대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지고. 저도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이제 제가 50대 중반을 살아가는데 저도 제 자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걸 스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마다 우리가 뭔가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승리는 뭐냐 그러면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칭찬할 때 드러나고요, 중상물에 갈 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고요, 자기 생명 위협받을 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평상시에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게 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4장, 5장, 6장 전체적인 우리를 향한 공격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6장의 말씀은 마지막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최고의 전쟁터, 마지막 결전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자기의 평안함인가? 내 영광인가? 내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소명인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가 바깥의 영향과 공격으로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제는 내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제가 찬송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342장 대신에 150장 찬송 잠깐 함께 드리겠습니다.